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점점 제 마음에 천장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아주 지난주에 너무 찬양이 좋아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지휘자님, 성가대장님한테 감동받았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주에 너무 많이 은혜를 끼쳐서 요번에는 좀 약하면 어떨까 싶었더니 점점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9월 한 달 동안 왜 비전을 주시는가? 비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비전을 따라 살 때 어떤 결과를 얻는가? 그리고 비전을 따라 45년 동안 살았던 그 흔들림 없었던 갈렙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비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독일인, 일본인, 프랑스인, 미국인, 한국인 이렇게 5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훈련을 받는 중에 갑자기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에서 엔진의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대로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관이 빨리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고 재촉을 하는데 겁이 난 사람들이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교관이 독일 사람을 향해서 빨리 뛰어내리시오, 히틀러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무섭게 하이 히틀러, 그리고 낙하산을 딱 메고 확 뛰어내리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는 빨리 뛰어내리시오, 천황폐하의 명령이요. 그랬더니 소데스카 그러더니 딱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프랑스 사람을 향해서는 저 펼쳐진 낙하산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빨리 당신도 뛰어내려서 저 예술적인 곳에 동참하십시오. 그랬더니 황홀한 표정을 지면서 울랄라 울랄라 그러면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향해서는요, 자 보세요, 이미 과반수가 뛰어내렸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당신도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국 사람이 남았잖아요. 엄청 겁을 먹은 표정으로 교관을 쳐다보고 있는데, 교관이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를 딱 했더니 한국 사람이 낙하산을 딱 집어매더니 그냥 확 뛰어내리더래요. 교관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뛰어내리면 낙하산은 공짜로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제대로 품으면요, 가슴이 뜁니다.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죠. 그때는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저도 간혹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가슴이 뛰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을 만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전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공짜로 이루어지길 원하죠. 우리가 공짜로 내 비전을 이루었다라고 했다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비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비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대가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몇몇 분들하고 왜 비전을 주시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셀 모임을 하는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향한 비전,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향한 비전, 또 어떤 분은 선교에 대한 비전,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비전, 이런 다양한 비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비전 중에 어떤 비전이 제일 좋은 비전일까요? 그럼 비전은요,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비전은요, 다 좋은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비전은 다 좋은 것이죠. 그럼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이루고 그 비전의 결과를 나누는, 그래서 왜 비전을 주시는지를 아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꿈꾸고 이루는 것은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만으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꿈꿔왔던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좋은 대우도 받고 놀고도 쉽고 쉬고도 쉽고 그런 직장은 없고 그런 사역은 없습니다. 비록 대우도 약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지만 비전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라고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게 하세요. 일단 비전의 성취라는 것은 대가 지불하고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의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대가 지불해야죠. 그럴 때 성취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전을 듣고 보는 것에서 멈춥니다. 비전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전은 대가 지불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비전의 성취는 내가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비전을 사모하는 만큼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전을 살아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실 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꿈꾸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거기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헌신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전의 성취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한 발 빼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방어는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진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왜 비전 주세요? 복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 열방이 복이 되라고 그 비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혹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도 목적은 같습니다. 복이 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것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줄 때요, 그거 남아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소중한데 그것을 줄 때는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괜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고 기대하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하여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망각했어요. 그래서 정탐만 하고 오면 될 일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어떻게 할지까지도 자기들이 다 결정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정탐을 했는데 이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만 정탐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까지도 다 결정해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보고 내린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다음의 일은 누구의 결정이냐?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 땅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탐꾼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크게 보여요. 안 되는 이유가 보이고 그것이 점점점 커집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진로를 놓고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만나고 뭐 부동산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은행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저는요 참 뭘 할 때 함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기본적으로 신중한 사람이에요. 보통 돌다리가 있으면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건너죠, 돌다리는. 근데 신중한 사람은 두들겨 보고 건너죠. 저는 해머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단 찍어봐요. 중간쯤 갔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찍어봅니다. 그래서 안전하면 건너가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개척하기 6개월 전부터
개척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의 교회 중에서 잘된 교회, 정말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들 10개를 찾아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실패한 건 뭡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도 그 대답해 주는 사람 귀찮아 가지고 막 좀 괄시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줄도 모르고 막 날 괄시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그 목사님들에게 실패와 성공담을 듣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신중한 거니까. 그래야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나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꿈꾸면서 그린시티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우리 박유원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송산 신도시에 대한 꿈이 있었죠. 거기에는 그때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막 갈 때만 잘하고 들게 나오니까 유기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라니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막 그렇게 편말도 붙어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땅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또 그 땅에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꿈꿀 수 있을지, 우리는 그곳에 가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그것을 구상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요, 얘가 요 근래 만난 사람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말려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능력도 안 됐는데 쓸데없이 그 엄한 일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그 일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인지 아냐? 그냥 쉽게 살아라, 그냥 편하게 살아라, 피곤하게 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그들이 나에게 던져준 말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 말고요, 제가 외부에서 근래에 만난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이 저한테 반드시 해야 되고 당신은 할 수 있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김희중 목사님이었고요. 내가 제안서를 딱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두 말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확장성 있는 곳으로, 교회는 멈춰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돈은 안 주시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기 신한은행 법원 지점장님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하실 수 있겠네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제가 그 여신 그 관리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부지점장하고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신한은행에서 안 되면 제가 다른 은행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우리 교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되는 이유를 찾아도 한가득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비전을 주셨고,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그린시티 교회라는 이름을 함께 모여 그 비전에 동참해왔다면, 우리의 할 일은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비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비전은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에 대하여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될지 안 될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먼저 결정해가지고 나대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왜 주십니까? 복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 바깥을 나가면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 비전을 주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좀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다 선물로 받으십시오. 23절 말씀 한번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이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은 그 포도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포도가 잘 자랐나 봐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게 됩니다. 증거로 그것을 딱 베어가지고 막대기에 끼워서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딱 들고 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포도는 거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석류를 보면서, 무화과를 보면서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이 정탐꾼들은 뭘 봐야 됐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왠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대로 봐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뭐 봅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의 6족속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공토를 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의 6족속이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다가 1번이고 그 땅에는 가나안의 6족속이 산다가 2번이에요. 정탐꾼들이 본 게 뭡니까? 1번과 2번을 보잖아요. 엄청난 포도송이와 탐스러운 석류와 무화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 거인족의 후손들인 아낙자손을 비롯하여 가나안의 6부족이 어디서 흩어져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랑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 안에 그 약속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만난 모든 소산,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만난 부족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나쁘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선물로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것은 나의 선물인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 못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편이 선물이 아니면 볼 때마다 감사가 안 나고 원망이 나와요. 아, 저 인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보면서 자꾸 옆집에 있는 애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 걔는 공부도 잘해서 대학 갔다는데, 걔는 키도 크다는데, 아, 걔는 뭐가 있다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감사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망의 결과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맨 앞장부터 맨 끝장까지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은 원망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원망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죄 짓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아주 지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예수도 잘 믿고 돈도 펑펑 벌어다 주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지. 막 사업장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슉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서 잘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박소연 대리운전 2588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1년에 딱 2달만 회사 나오고 10개월 동안 해외여행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있는 가구를 싹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와, 부럽다.
이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근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해외여행 다닙니다. 주회전에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근심이라도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고 선물로 받는, 그래서 감사하는, 원망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원망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보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다른 사람까지 원망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에 맞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럼 우리가 원망의 빌미를 제공해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원망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능력의 방향을 싹 바꾸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사하게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내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항상 사명감 가지고 원망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고 정탐꾼이 된 그 영광, 그 12명 어떻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그럼 중직자들, 앞장선 일꾼들이 있으시죠?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선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선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탈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결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당부드립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악평을 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일부러 읽어드리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전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물로 본, 좀 더 본문대로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밥으로 본 사람은, 그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쫄쫄이 굶으면서 그래 그 만나만 먹으면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밥을 맛있게 먹는, 실컷 먹는 축복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들려올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하며 그 선물을 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중요해요. 두 번째, 비전의 성취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성, 효율성, 이성적 판단, 이런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저 역시 합리적 결정, 이성적 판단, 효율을 따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거 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될 때, 부딪힐 때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전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제대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내가 아무튼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해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서 그 길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사 10개를 따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셔도 미주알고주알 참견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딱 인터셉트 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이성적, 효율적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딱 나서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거나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암만 생각해도 베드로의 생각은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한 게 뭡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건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제 파악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그 땅 안에는 가나안의 6개의 부족이 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왜 보내셨을까요?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었음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 민족의 대표자들이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성취를 결정한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켜보며 응원단 역할, 파이팅 하나님,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이요? 여러분, 교회 건축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2년 개척하고 2년이 허니문이라고. 허니문 끝나면 그때부터는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한다고. 교회 건축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주신 비전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텐데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가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막으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아닌데 과도하게 책임질 생각도 말고, 짐이 무거울 것 같으니까 얼른 피해볼 생각도 말고, 내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가요, 근사하게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 그 일에 조금 보태줄게요. 그리고서는 12,000원인가 얼마를 택도 없는 걸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기특하게 여겨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밥 먹을 때 그 아이 데려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그 과정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왜 떠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봐야지 하나님의 일을요.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건축원금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미 했고,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저한테 톡을 보내셨어요. 아들, 요번 주에 내가 예배에 좀 참여하려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왜 오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건축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꼭 물어보거든요. 얼마 할 거냐고. 얼마 하시려고요?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일단 1차로 3천만 원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이렇게 마트 같은 거 이렇게 가서 물건 사시면 진짜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콩나물을 쫙 사는데 콩나물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네. 어제보다 비싸네. 결국 그 콩나물을 못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제 마음에 선뜻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그거 가져오세요.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괜한 일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짐을 지우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일 텐데. 그러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 세우는 일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바사왕이죠,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왕의 술관원은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다 일일이 검수하여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진짜 왕이 믿을 만한 사람, 그 자리에 세우는, 지금에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그 자리로 느헤미야를 옮기셔서 왕의 얼굴을 자주 대면하게 하고, 결국 그가 서원한 대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성도들에게 짐이 안 되고 이 일이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한다는데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인 거예요. 콩나물을 샀다 들었다 놨다 하는 분한테 내가 어머니 빨리 가세요,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 마음도 있지만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매달 한 푼도 보태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한 대로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극본을 쓰시고 예수님이 연출하시고 성령님이 주연배우 하시는 그 가장 멋있고 감동적인 그 영화관에 들어가는 티켓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인데,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일에 하나님 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특해 하시고 우리를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제 평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서는 그렇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도 마음을 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년의 축복을 모아서, 감사를 모아서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2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커지면 그 양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빨리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그 이상으로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방을 섬기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아무튼 지역 교회들에게도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들 개척교회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저 개척교회 하는데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고 설교도 잘하는데 동의들을 안 하시. 설교도 잘하는데 큰 교회 청빙 갈 수 있는데 왜 개척을 하려고 합니까? 개척교회 어려워요. 나도 알아요, 어려운 거. 그런데 그런 개척교회를 하면 이 비전에 함께 동의하면서 함께 그 비전에 동의한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중에는요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눈덩이가 작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그 비전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눈덩이가 커지면 한 번만 굴려도 하나님의 일들이 우수수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들을 만들어 가면, 여러분, 우리는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개척할 신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며,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매 학기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개척교회에 대한 무슨 탐방하는 그 숙제가 있나 봐요. 매 학기마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도 와가지고 한 학생하고 2시간 넘게 대화하고 또 꿈을 심어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꿈을 심어주면 하면 되겠구나. 저 목사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저 목사님이 했던 방식대로 여러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떤 기도하고 헌신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 꿈을 심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해야 할 때 믿음의 선택을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훈련소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그 갈림길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훈련소 들어가서 믿음의 기초 훈련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된 거예요. 해변길 따라 올라가면 15일이면 갑니다. 가나안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못하니까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40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주님 외의 모든 것을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아예 안 보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정말 찌질한 불신자, 이 두 모습이 딱 대조가 되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불신에 입사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뒤로 내빨 생각부터 해요. 거기서 본 거인족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낮춰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으로 만드셨죠. 절대로 메뚜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사람의 탈을 쓰고 메뚜기는 유재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사람으로 지음받은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랬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만들어 버리면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세요. 경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가나안은요 메뚜기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만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건 메뚜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은 다 사람같이 생겼어요. 메뚜기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비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한 선택, 믿음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지파의 대표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땅을 정탐하러 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 이름이 치욕의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가문의 몰락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현실을 이긴 이 두 사람에게는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땅,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메뚜기처럼 여기지 마세요. 제가 남자 성도들을 만나면요, 아니 뭐 남자 성도를 만나면 세상에 나가서 남자분들을, 내 나이 저희 성년이 된 남자분들을 만나면 98%가 나보다 커요. 그래도 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세우신 그린시티 교회 개척 멤버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사람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존경의 이름이 되고 닮고 싶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오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개척하고 3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어요 라고 할 때 그 생생한 라이브 현장을 본 여러분들이에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해줘서, 아우 정말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민족에게, 공동체에게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했던 갈렙에게는 헤브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약속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 유서 깊은 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거를 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